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 다툼이 생겼어요. 글쎄요, 확대해서 말하면 쌈박질이 생겼어요. 왜 그런 다툼이 생기게 됐나? 모든 다툼에는 원인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제자들 간에 지금 다투고 화내는 일이 왜 생겼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거의 끝날 무렵에 속내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잡혀가게 된다. 그리고 로마의 정권에 내가 죄인이 돼서 재판받게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죽게 될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뭐하리라? 부활할 거다. 얘기해 줬어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그 말을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예고하며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는 건 각자 다르게 들는가 봐요. 오해로 듣는 경우도 참 많아요. 지금도 똑같은 설교하고 있는데요, 어떤 믿음과 어떤 관점으로 말해서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자기 좋은 것만 골라서 듣는데, 따라합시다. 골라 듣지 말고 사실을 바로 듣자. 그러려면 집중하세요. 똑같이 이제 나중에 뭔 설교 들었나 물어보면요, 달봐요. 그런 만큼 들어요. 물론 너무 피곤한 분은 그냥 졸다 가시고, 뭐 너무 피곤하면 주무세요.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자는 게 낫지. 그렇죠? 괜찮아요. 너무 피곤해. 그건 뭐 아버지도 아세요. 저도 어느 때는 아침부터 이렇게 막 설교 지금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하고 해가지고 하다 보면 오후 예배 때 전사할 때 좋을 때 있어. 목사님 왜 좋냐? 흉보지 마요. 안 졸라고 해도 졸린데 어떻게 해? 눈이 잠기려 하는데. 죽으라고 하는데도 안 졸려. 이걸 뭐 어떡하냐 말이요. 그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저건 뭐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요. 내가 믿음 없어서 졸아요? 피곤해서 졸은 거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고 요한 형제가 조용하게, 제자들 여기 있는데 딱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라고도 안 했어. 성경에 보니까 누구라고 했어요? 선생님이요, 랍비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랍비야, 선생님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각자 이것도 닮아. 주여 그래야지요. 주님이지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구원의 주고 메시아 구세주지요. 근데 이들은 그냥 좋은 말씀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 랍비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왜냐? 지난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뭐를 해주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리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이 말을 현대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이 최고의 영광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 질 때 능력을 해가지고 노마병자들 다 없애버리고 짠하고 슈퍼맨이 돼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혁명해가지고 뭐가 될 거다? 세상왕 될 거다. 그렇게 착각한 거야. 오늘날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이 크게 영광 받을 때, 영광도 여러분 세상적 영광과 하나님 보는 영광이 달라요. 그때가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형제간이에요. 그러니까 왕돼서 우편 좌편이라면 어떤 자리인가요? 옛날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요즘 말로 말하면 경제부총리, 장관 중에도 국무총리, 총리, 경제부총리, 장관 중에도 높은 급이 다르죠. 형제가 두 자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들었어. 아니,
형제간에 다 해먹으면 우리는 뭐냐? 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어떡하냐? 뭐니 봐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또 딴 사람은 아니 뭐 나이 많다면 다요? 네? 그런 얘기 있죠. 나이 많으면 다요. 내가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왔으니까 내가 먼저요. 잘못하면 이런 얘기예요. 권사면 다요? 나는 20년짜리 권사고 10년짜리 권사고 당신은 꼬발이야. 뭐 이런 얘기 들 수 있나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서열을 좋아한답니다. 나이가 누가 벌써 딱 앉으면 나이가 누구냐? 그 영자님. 그러면 높고. 아니 여기서 서열은 어떤 게 서열이요? 먼저 나온 사람이 서열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서열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서열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서열이요. 서로.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다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는 화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광경을 쳐다보면 마음이 어땠을까? 에? 마음이 나는 너희들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건데 너희들은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철없는 것들아. 근데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때에 바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제자들을 불렀어요. 쫙 불러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 자, 42절부터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계속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들이죠. 세상에서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는 뭐냐? 어떤 집권을 하게 되면 자리에 오르게 되면 무슨 권위를 갖게 되고 뭐가 되게 되면 그거를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뭐를 부려요? 권세를 부린다. 이걸 다른 데는 세도를 부린다. 그래서 내가 높은 자니까 밑에 사람을 누르기도 하고 못 살게 두고 함부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과하게 오늘날 지나치게 높아지면 무슨 질 한다? 갑질한다 그러죠. 그저 대한항공 누구 그 여자분 그분 그냥 그 얘기 알죠. 갑질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높아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재판 보더니 지금 회사의 주가도 그냥 다 떨어져 버려. 갑질하지 맙시다. 내가 누군데? 갑질하면 올라가는 게 아니요. 오히려 땅바닥으로 내려가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높아지려고, 그래서 높은 직책을 가지려고, 그래서 뭐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누르고, 세도를 부리고, 억압을 하고, 대접을 받고, 뭐를 받고, 뇌물을 받고, 그러려고 자꾸 높은 자리 가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아,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볼 때 누가 으뜸인 줄 아냐? 하나님이 볼 때 누가 큰 자가 아닌 줄 아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하는 자? 뭐하는 자? 크게 한번 얘기해. 입 없는 분은 가만히 있고 뭐하는 자?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인정받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관이 다르고 하나님이 볼 때에는 높아졌다고 높은 직책 가지고 남을 누르고 억압하고 대접받고 뭐하고 하는 자가 아니라 위치가 어떻든 높든지 낮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상사면 상사, 부하면 부하, 아랫사람을 군림하여서 세도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면서 갑질하는 게 아니라 그를 뭐하는 거? 섬기는 자. 그래서 주님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섬기는 자로 살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로 살아라. 섬기는 자로 살아라. 이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섬김이란 뭔가? 먼저 묻고 싶은 건 섬김이는 뭐냐라고 할 때 섬긴다는 말 참 잘 알아요, 우리 다들.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 섬기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상대를 받들어 매신다죠. 아주 옛날 스타일의 아주 존칭어죠.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지요. 근데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근데 헬라어에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도움, 봉사, 돌봄, 구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디아코니아를 다르게 동사역, 다르게 표현하는 데가 있는데 디아코노스, 이것만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그 뜻은 뭐냐면 시종인, 시중드는 시종인, 그리고 하인, 봉사자, 사역자. 원래 이 집사, 권사 이것도 다 사역자인데요. 집사도 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옛날에는 상전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뭐 할 때 종들이 뭐를 해요? 수정. 그래서 물도 떠다 드리고 밥도 떠다 드리고 못도 떠다 드리고 그러면 앉아가지고 딱 상전들은 그거를 받았어요. 섬김이란 뭐냐? 이처럼 내가 하인이 되고 내가 시종인이 되고 내가 봉사자고 내가 낮아져 가지고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섬기는 게 바로 섬김이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섬김을 받을 때하고 이렇게 섬길 때하고 언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섬김 받을 때와 내가 섬길 때 언제가 더 행복하고 좋아요? 섬김을 받을 때. 저도 그래요. 섬김 받을 때 좋지. 근데 우리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당신 섬길 때하고 섬김 받을 때 언제가 좋아요? 섬김 받을 때가 좋다는 거. 왜? 인정받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남편이 어느 날 피곤한 아내에게 여보 피곤하지? 내가 오늘 커피 한 잔 딱 타가지고 이거 한번 마시라고. 이거 별거 아닌데 아내가 어떨까? 받아본 분들 있어야 말이지. 나도 못했거든. 그 이제 내가 이걸 하고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미안해. 내가 앞으로 하려고 그래. 정말 생각지 않게 할 때 다 갔다가 이렇게 들 때 내가 설거지는 가끔 섬깁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즘 한 푼도 못 받는 문화센터, 목감 문화센터에 거기 실장이 돼가지고 지금 매번 그냥 어떨 때는 내가 설거하면 내가 설거지도 가끔 시간 되면 하려고. 이것도 뭐요? 섬기는 거지. 그럼 갔다 오면 아이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지 이렇게 좋냐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좋은 거야. 근데 이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어떨까? 기쁜 거야. 옛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딜 가면 이렇게 내가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야 너 이거 설거지한테 올 때 칭찬하면서 그때 1원짜리 빨간 1원짜리 나올 때 그거 주면은요 그때 내 배웠다고. 섬기는 것이 공짜만이 아니다. 돌아온 것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섬김 받을 때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대접받을 때 다 좋아요. 여러분 많이 섬김받고 대접받아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그래 보니까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요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피곤하시지요 하면서 불러내서 식사를 잘 대접해 주는데 그때 마침 내가 굉장히 정말 이 기운이 떨어질 때였어요. 그냥 그 마음으로 그렇게 대접하니까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대접받는 거, 섬김받는 거
크든지 득든지 어떤 걸 받는 거 굉장히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보다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아니 왜 섬김 받는 게 행복한데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가? 솔직히 섬기려면 피곤합니다. 섬기려면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섬길 때 어느 때는 손해보기도 해야 됩니다. 섬길 때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밖에 내가 세상에서도 내가 초라한 직장에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밑바닥에 가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나?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왜 섬기는 자로 살라? 그리스도인은 왜 여기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고 말씀하는가? 분명한 것은요, 섬김은 힘들지만 섬김 속에는 놀라운 축복과 행복의 비밀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속에 행복의 비밀과 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첫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까 읽어봤는데, 자 4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보세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커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누구고 커지기를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스스로 얕은데 내가 큰 자다 한다고 커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것 때문에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섬겼어요. 그런데 그런 섬기는 자는요, 커져요. 커진다는 게 뭐냐? 물론 직장에서 뭐 계급이 올라가는 것도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커진다는 건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어진다.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머리가 되라. 머리가 되라. 신명기 28장에 보면 꼬리가 되지 않고 뭐가 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대통령 머리만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어딨든 간에 거기에서 머리가 돼서 큰 자가 돼서 크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이 바로 큰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때서든 간에 섬기는 자, 사람도 하나님도 큰 자로 봐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직위와 계급과 뭘로 올라가면 큰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섬기는 너, 그것도 종과 같이 섬기는 너. 원래 우리 종은 아니에요. 근데 나를 종처럼 하인처럼 낮춰서 모든 사람을 높게 생각하며 그들을 귀하게 생각하며 그들을 섬길 때 네가 으뜸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섬기는 네가 으뜸이다. 네가 머리다. 이런 은혜 축복받는 광남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섬김의 정신을 알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사장님은 밑에 사람 섬기는 거예요. 밑에 사람은 당연히 사장님 섬기는 거예요. 그 정신이 바로 비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급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이런 섬김의 마음 때문에 섬겨나갈 때 하나님은 컨지는 제자들 중에도 컨지는. 사실 그래서요, 이렇게 잘 섬기다가 직위도 높아지고 세상도 높아진 사람 한두 명 아니에요. 우리 광남교회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런 체험이 있어 얼마 지난 다음에 아이고 섬겼더니 이런 게 생겼다고 간증거리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목장 예배에서 나누세요. 이번 설교 듣고 내가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우리 자식을, 우리 누구를, 우리 사장님을 누구에게 회사에 가서도 옛날에는 그냥 비굴한 마음으로 했는데 섬김의 마음으로 차를 갖다가 대접했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저 사람 괜찮네? 인정을 받았고 어떠한 잘 대접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게 있는 걸 알으니까 섬김 피곤해, 섬김 힘들어, 섬김 낮아지는 거야, 좋은 것 같아, 하인 것 같아. 그러나 결과는 많은 거를, 크게 되고 으뜸이 되는 걸 봐게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받는 축복들이 섬김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받지만은 섬길 때에 그 사람이 진정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된다. 그래서 요즘은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 이 시대에 유명하고 책도 나왔죠. 근데 그 책 중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그 동방술래라는 얘기가 왜 우리가 섬기는 리더십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얘기가 나오냐 보면, 거기 요약하게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떠한 동방을 순례하는 여행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이제 먼 여행을 갑니다. 거기에는 단장도 있고 부단장도 있을 것이고 재정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쭉 다 있어요. 그래서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먼 길을 가는데, 이제 각자 모여서 그럼 그저 옛날에는 뭐였던 사람이냐라고 자기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회사 사장이었고, 누구는 뭐 별 스타였고, 누구는 뭐 유명한 연예인이었고, 뭐 이런저런 현대말로 얘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원래 하인이었습니다 하고 자기 옛날 신분도 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함께 쭉 가는데, 가다 보니 장거리 얼마나 힘들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피곤하고 막 오래 걸으니까 말도 안 되는데, 이때에 네오라는 사람이 몇 마디를 하게 돼서면 남들을 막 웃겨주는 거야. 우리 교회도 잘 웃기는 사람이 있죠. 저 박미화 권사님 같은 사람을 얘기하면 웃겨. 홍야전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웃기고. 이게 남들 웃게도 해줘. 그러다가 또 둘이가 다퉈가지고 누가 그렇게 막 삐져가지고 앉히다 보면 중간 가가지고 화해를 또 이 네오라고 하는 하인 출신이 또 시키는 거야. 어떤 때는 가다가 너무 먼 거리고 아무 재미도 없고 밋밋한데 이 사람이 또 노래도 불러줘. 으쌰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어느새 가가지고 탁 해서 갔다가 떠다가 이렇게 서빙도 해. 서빙.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하인 그 때문에 어떻게 해서 기쁨이 있는 거야. 즐거움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분위기가 먼 지금 이 순례길을 이게 이들이 재밌게 가는데, 어느 날 그 네오라고 하는 하인이 안 보여. 없어진 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단체의 웃음이 사라졌어. 말수도 사라졌어. 한 번 삐지면 풀어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서 서로 내가 대장인데 너는 쫄쫄하냐? 이거 가져와. 완전히 상하의 모든 계급 사이로 가버렸어. 그러다 너무 가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 동방순례의 계획을 포기하고 돌아오게 돼. 거기서 이제 작가는 얘기합니다. 그 팀의 진정한 으뜸 리더는 누구였나? 단장이었습니까? 하인인 네오였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직위는 말단일 수 있어요. 나 신분은 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영향력을 끼치다면 바로 네오가, 그 하인이 거기에 진정한 섬기는 자요, 그가 바로 으뜸이었다. 그래서 누가 글을 쓰는데, 이 시대의 네오는 어디 있는가? 광남교의 네오는 어디 있는가? 그러면 나와야지. 어디 있어요? 광남교의 네오는, 그 섬기는 하인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 있어요. 그 나와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있어요. 나예요. 캥겨서 그 말 못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너무 큰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그를 행복하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하는 거, 이런 그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그래 보니까는요, 어떤 분들이 음식점에 갔습니다. 뚝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하려고 뚫러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하얀 네프킨을 갖다가 딱 피고
거기다가 수저를 올려놓고 딱 준비를 해놔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준비된 거 먹어요. 누가 큰 자요? 준비하는 자요? 그냥 먹는 자요? 그냥 먹는 자가 높은 자 아닙니까? 그거 다 쫄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딴 사람이 내가 누군데? 그러고 났더니 식사하고 나와요, 밖에. 이제는 식사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신발도 많지, 저기 앉아서 다리가 좀 안 좋은 할머니도 있고, 근데 그 신발이 막 엉켜져 있어. 그랬더니 한 분이 신발을, 여기는 없네. 아까 저 못 가면서 보니까 내가 신발 벗고 올라가는 강단인데 이렇게 하니까 딱 바로바로 남겨놨어. 내려와서 신발 신을 때 굉장히 그 사람 기분이 좋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섬김의 마음이 대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해질진데, 섬기는 자가 되어서 너도 섬김을 받는 자도 행복하고 섬기는 자도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섬기는 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왜? 큰 자가 되어지고 으뜸이 되어지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섬기는 자에게 남모르는 기쁨이 있으니, 이게 이제 수준 높은 기쁨이에요. 섬겨서 대접을 받을 때에 좋고 기쁨이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참다운 건 뭐냐? 섬기는 자의 기쁨.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의 기쁨, 내가 누리게 하소서. 저는 이거를 이번에 이렇게 저 자신이 느끼게 됐네요. 며칠 전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저는 언제고 이제 주일날 어떻게 하면 설교 준비 잘해서 우리 교인들 하나 이제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다가 화장실 갈 일이 있어서 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피곤하고 할 때는 눕기도 하고 새벽기도 와서 그렇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를 만들고 있어. 뭘 만들었더니 송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송편 뭐 나 먹으라고? 아침부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럼 왜? 그랬더니 오늘 신방 가는 집에 초신자가 있는데, 혼자 사는 분이 있는데, 언젠가 그분이 식사 대접했는데 오늘 신방 갈 때에 요 송편 좀 만들어다가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송편을 만들고 있어. 내가 딱 그걸 보서 이것이 바로 뭐다? 섬깁니다. 누가 하라고서가 아니야. 의무감 때문이 아니야. 그 영혼 생각해서 그 영혼 믿음 키우고 그 사람 잘 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이게 바로 섬김이구나. 물어봅시다. 그런 섬김하고 있는 아내를 볼 때 더 이뻐졌을까 미워졌을까? 아내들이요, 조그만 일에 섬김에 행복해. 근데 물었어요. 자, 당신 졸린데 지금 힘든데 앉아서 지금 오늘 신방 간다고 아침부터 간다고 이거 만드는 이 순간이 기쁘냐 괴로우냐? 그랬더니 뭐 피곤한 거 있지만 기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바라는가? 섬길 때에 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 있으니까도 중요하지만, 섬기는 자의 깊은 행복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섬길 때 행복해집니다. 내가 섬길 때 남다른 기쁜 섬김도, 수준 높은 섬김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말이 쉽지, 누구 말 맞다나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섬겨나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그날 그런 거를 집사람과 함께 느끼면서, 그래, 나도 지금 우리 교인들을 섬기고 있는 거지. 주일날 온 교인들이 모든 거 다 놓고 교회에 오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잘 만들어서 맛있게 먹게 할까? 이 마음 가지고 정말 이 설교 섬김의 그 마음 가지고 잘 준비했는데, 어떻게 좀 맛 좀 괜찮습니까? 맛 좀 괜찮습니까? 잘 잡숴주시면 저도 좋아. 저걸 설교라고 하나? 이러게 해가지고 입맛 없어가지고 이걸 반천이나 해왔어. 이러면 정말 뭐한데? 저는 그날은 그러면서 저는 그 순간 막 생각이 돌기 시작했어요. 광남교회는 섬기는 자의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일날 일부 예배 8시 반, 오늘도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좀 주일날 좀 낮잠 좀 긴 잠 자고 싶은데 와서 뭐 하려고? 봉사 식당 가서 밥 하려고. 교사들 가르치려고. 딴 데 밤낮 운전했는데 운전대 차 가지고 사람들 픽업하려고 운전하고 돌아다니고. 그뿐만입니까? 청소 토요일 날 또 나와서 청소하는 거. 이건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목녀들이 밥 해놓고 준비해서 그 목원들 하려는 이거.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있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치는 섬김일진데, 여러분, 섬김 받아서도 행복하고 섬기는 자로서의 기쁜 행복도 누려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섬기는 자로 섬기는 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다 같이 45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할 때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뭐예요? 사람 인자 아들자.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 아들입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땅의 권세를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가 이렇게 안 합니다. 인자,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태어났으니, 아니 아담과 아니라 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났으니, 육신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은 또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를 낮춰서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성물로 죽어주셨다. 저는 이걸 그때 그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라고 할 때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저는 이걸 다른 사람만 생각한 적이 많아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나 섬기려고. 나? 여러분, 어느 정도로 섬겼냐? 저들이 죄를 그냥 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저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속 대신 죽는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누굴 섬겼어요? 나, 너를 섬겼다. 믿습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나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나 천국 가서 영생하고, 나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돼서 죽기까지 나를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지 하지 말고 그 이틀도 안 가요. 못해요. 힘이 없어요. 먼저 뭐냐? 예수님의 섬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 그냥 받으세요. 먼저 받으세요. 아, 예수님이 나 섬기러 왔네. 지금도 나를 섬기네. 그래서 제자들 발 닦아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닦아준 거 아니에요? 그분을 받아들이면요, 그 대접을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남을 섬기고 대접할 만한 힘과 능력이 주께로부터 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섬기며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고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남 모르는 행복이 섬기는 자에 있을진데 나도 섬기며 살아야지, 율법적으로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니 주님 섬김 받아야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면 나도 섬기는 자로 주제 그리스도의 섬김을 뭐하는? 실천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 내가 돼야지. 섬김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우리 서로가 다 행복해지는
광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220장 220